자,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플라톤 했었죠? 오늘은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해볼게. 먼저 진리관부터 살펴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강하게 플라톤을 비판하는데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 냉장고가 있어. 근데 현실에 있는 이 냉장고는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에 있는 냉장고의 원형을 모방한 뭐에 불과해? 그림자에 불과해. 즉, 현실 세계에 있는 사물들은 다 그림자인 거야. 플라톤에 따르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게 다 그림자라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면서 절대적 진리는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절대적 진리는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현실론, 이론론적 세계관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상진료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형상진료론은 뭐냐? 아까 다시 예시로 돌아가 보자. 얘들아, 이 냉장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 하나는 음식을 차갑게 해주는 원리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냉장고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측면이 있어. 여기서 원리는 형상이고 재료는 진료인데, 그럼 형상부터 보자. 형상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리, 기능의 측면이고, 선생님 집에 있는 냉장고나 너네 집에 있는 냉장고나 돌아가는 원리는 다 똑같지. 이 원리는 불변합니다. 그리고 원리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오로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어요. 반면에 진료는 모양, 재료의 측면이고, 모양이나 재료, 냉장고의 모양이나 재료는 다 다르잖아. 쉽게 변할 수 있어. 가변적이야. 가변적이기에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으로도 파악할 수 있죠. 그럼 정리해보면 결국 모든 사물은 원리의 측면인 형상과 재료의 측면인 진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이 형상은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즉 불변하는 원리이자 진리이니, 절대적 진리는 어디 있는 거야 얘들아? 그치, 사물 안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현실론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관이고요. 그 다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랑 덕론 이어서 가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생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행복이래. 그리고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덕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덕을 갖춰야 하냐? 그건 아래 덕론에서 살펴볼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은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면서 전개되는데, 소크라테스의 어떤 지점을 비판했냐? 소크라테스의 사상 중에 얘들아, 지행합일 기억나니? 지행합일이 뭐였지? 지행합일은 선해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무조건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얘들아, 인간이 안다고 해서 무조건 행동하니? 아니야.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담배 피죠. 왜? 뭐가 부족해서? 그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너무나도 강조했기에 인간의 의지 부족을 간과했고, 이 점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는 지점이야.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배운 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도 갖춰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여기서 지식을 지성적 덕, 의지를 품성적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 얘들아,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슨 덕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치,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거야. 그래서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성적 덕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의 영역, 지식의 측면이었고, 지식은 배워야 알 수 있지. 그래서 지성적 덕은 교육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적 덕에는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가 있는데 먼저 철학적 지혜는 얘들아 학문을 탐구할 때 사용하는 지혜고요. 학문을 탐구할 때 사용하는 지혜고요. 실천적 지혜는 도덕을 판별할 때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은가를 판별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실천적 지혜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성적 덕이고 다음 품성적 덕을 살펴보면 품성적 덕은 의지의 영역이었고 배운 걸 행동으로 옮기려면 끊임없이 반복하고 습관화해야겠지. 그래서 반복과 습관화를 통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품성적 덕에는 용기, 절제, 절약 등이 있는데 용기, 절제, 절약 등이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이걸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 얘들아, 용기라는 것은 무모한 것과 소심한 것 중간 즈음의 위치. 맞아? 맞죠? 그 다음 절제랑 절약이라는 것은 플렉스와 자린고비의 중간 즈음에 위치하죠. 맞아요. 결국 이 품성적 덕이라는 것은 늘 과도한 것과 부족한 것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걸 우리는 중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품성적 덕의 특징이 바로 중용이야. 품성적 덕의 특징이 뭐라고? 중용이라고. 그래서 중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에 적절한 상태인데 단 여기서 적절하다는 것이 얘들아 늘 산술 평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적절함이 산술 평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0과 100 사이에 50이 중용은 아니라고. 왜 그러냐? 아까 용기 있잖아 얘들아. 용기는 무모함과 소심함 중간 즈음에 위치하지만 사실 무모함에 조금 더 가깝잖아.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은 딱 잘라 절반이 아니라 중간 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위치, 그 적절함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용은 악한 행동과 감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1명 죽일까? 100명 죽일까? 50명 죽여야겠다. 이게 중용일 순 없잖아. 그래서 중용은 악한 행동과 감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네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지성적 덕은 품성적 덕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인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왜? 알아야 행동할 거 아니야. 알아야 의지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지성적 덕은 품성적 덕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러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도 다 살펴봤어. 이제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의 의의를 가볼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의의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면서 의지도 도덕적 행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지식을 강조한 주지주의와 의지를 강조한 주의주의를 결합시켰다는 데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주지주의와 주의주의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개념은 우리 다 살펴봤어.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심화 개념 살펴볼게요. 자, 심화 개념 들어가 볼게. 이 심화 개념에서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해두고 갑시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심화 내용에서 알아볼 건 행복의 의미인데 행복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 의미는 최고의 좋음, 최고의 선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서 우리는 행복과 좋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네 지금 공부해. 그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럼 좋은 대학은 왜 가야 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좋은 직장은 왜 가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따지다 보면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게 되고 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해. 결국 행복은 좋음의 끝이야. 그래서 행복이 최고의 좋음인 것이고 또 행복은 그 자체로 선택되는데 인생의 이유가 행복이니까 행복은 그 자체로 선택되는 거야. 반면 좋음은 행복으로 가는 과정에 존재하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좋은 대학을 선택하듯이 좋음은 다른 것을 위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한 칸 한 칸은 다
좋음인 것이고 이 계단 끝은 행복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행복과 좋음의 의미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행복의 두 번째 의미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인데 이 의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의미 자체를 반드시 외워두고 선생님은 여기서 덕과 영혼을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처럼 우리 몸에 영혼이 퍼져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영혼은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 이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 지성적 덕, 비이성적 부분과 관련된 덕이 품성적 덕이야. 왜 그러냐? 이성은 쉽게 얘기해서 머리 쓰는 거잖아? 근데 우리 머리 언제 써? 뭔가 배울 때. 그래서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 지성적 덕인 거고 반면에 품성적 덕은 행동, 의지의 영역이잖아. 그래서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 품성적 덕인 거야. 그리고 이 지성적 덕에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품성적 덕에 용기, 절제, 절약 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것들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가 최고의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철학적 지혜가 최고의 덕이냐? 그걸 알아보면 얘들아, 일단 덕은 각자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말의 기능은 빨리 달리는 것이야. 그럼 말에게 덕은 뭘까? 말의 덕은 뭘까? 그치.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르게 가는 게 말의 덕이겠지. 그럼 인간의 기능은 뭐냐? 인간의 기능은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야. 그럼 인간의 덕은 이성을 탁월하게 사용하는 것이겠네. 그런데 철학적 지혜는 선생님이 아까 학문을 탐구할 때 사용하는 지혜라 그랬잖아. 그리고 학문을 탐구할 때 인간은 이성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즉, 철학적 지혜를 사용할 때 인간은 본인의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본인의 기능을 가장 많이 발휘한다고. 그래서 철학적 지혜가 최고의 덕인 거야. 그래서 철학적 지혜가 최고의 덕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런 우리 행복의 의미 다 살펴봤네. 이 내용 자체가 요즘 시험에서 어렵게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자료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료 봅시다.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은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과 이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탁월함 또한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등이, 후자에는 용기, 절제 등이 있다. 얘들아, 여기서 이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게 그냥 비이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잘 봐야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것들과 세모로 표시하는 부분이 연결되는 거 이해되죠? 이제 우리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자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료 볼게. 인간의 의지가 나약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 때문에 그 행위를 하게 된다. 최고선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선 반드시 덕을 갖춰야 하는데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의지 부족이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즉, 의지 부족이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한계를 극복한 거지? 그치. 소크라테스의 한계점을 극복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면모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결국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무슨 덕과 무슨 덕을 갖춰야 된다? 그치.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춰야 한다는 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자료 봤고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지식은 가장 강한 것이므로 쾌락과 다른 모든 것을 항상 이긴다. 사람이 쾌락과 고통,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선택과 관련하여 잘못을 범하는 것은 지식의 결핍 때문이다. 지식이 결핍된 사람은 쾌락에 압도될 수 있다. 얘들아, 잘못을 범하는 것은 지식의 결핍 때문이다. 즉
악행의 원인이 무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갑은 누구? 소크라테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을 가볼게. 을, 동일한 사람이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인 동시에 자제력 없는 사람일 수는 없다. 자신이 아는 바를 실행해야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자제력 없는 사람은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일단 실천적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 아리스토텔레스인 거, 을이 아리스토텔레스인 거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여기서 자제력은 의지를 의미하거든. 즉 선이 뭔지 알아도 의지가 부족하면 행동을 안 할 수 있다. 선한 행동을 안 할 수 있다는 걸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야. 자, 기억. 소크라테스죠.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 맞죠? 소크라테스는 지행합의를 주장했고, 지행합의는 선을 아는 사람은 무조건 선한 행동을 한다고 했으니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는 거 맞죠? 니은 아리스토텔레스, 타고난 실천적 지혜의 상실이 자제력 없음의 원인이란데, 얘들아, 니은은 틀린 선지야. 어디가 틀렸냐면 타고난 실천적 지혜가 틀렸어. 왜 그러냐? 실천적 지혜는 무슨 덕에 해당이 됐지? 그치. 지성적 덕에 해당이 됐고, 이 지성적 덕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 형성됐잖아. 여기서 형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얘들아, 형성되었다는 건 원래 지성적 덕이 없었어. 그러다 교육을 받고 지성적 덕이 새롭게 생긴 거잖아. 즉 지성적 덕은 교육을 통해 형성된 후천적 덕이야. 선천적인 게 아니라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타고났다고 나와 있지. 그럼 이건 실천적 지혜가 선천적이라는 거니까 니은이 틀린 거예요. 알겠니? 지성적 덕은 후천적 덕인데 선지에선 실천적 지혜, 지성적 덕이 선천적이라고 했으니 니은은 틀린 거라고. 이해됐죠? 디귿 아리스토텔레스, 자제력 없는 사람은 선을 알더라도 악을 행할 수 있다. 그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지. 선에 대한 지식을 갖추더라도 의지가 부족하면 악행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었어. 그러니 품성적 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 갑과 을, 공통된 입장이 있네. 덕을 갖추는 것은 행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자, 얘들아, 일단 소크라테스는 지덕복합일설을 이야기하니까 이 문장에 동의할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행복하기 위해선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문장에 동의하겠죠. 둘의 공통된 입장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의 5번이겠네. 1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우리 2번 가볼게. 자, 2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자료 읽어볼게. 얘들아, 근데 이거 자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꼼꼼히 읽어볼게요. 행복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면 일단 이 문장에서 우리는 이 고대 서양 사상가가 아리스토텔레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행복을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한 건 아리스토텔레스였으니까 이거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랬죠.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가야 할 것이다.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 최고의 부분, 즉 지성이라 불리는 부분이 가지는 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최고의 덕은 철학적 지혜였고, 철학적 지혜는 무슨 덕에 속했지? 그치, 지성적 덕에 속했지. 즉 최고의 덕이 지성이라는 불리는 부분이 가지는 덕이다 라는 말은 철학적 지혜가 지성적 덕에 속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적인 부분과 같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이냐? 철학적 지혜는 최고의 덕이기 때문에 영혼의 다른 이성적 부분과도 같지 않고 구분된다 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은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알매 대상들 중 최고이다. 지성적 덕을 발휘하는 활동을 관조라고 부른다. 따라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들 중
관조적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다. 얘들아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철학적 지혜의 진의야. 진짜 의미야. 선생님은 아까 철학적 지혜가 학문을 탐구하는 지혜라고 너네한테 간단히 소개했지만 실제 원전을 찾아보면 철학적 지혜는 고귀한 대상들을 관조하는 지혜라고 나오거든. 여기서 관조는 탐구한다는 의미고 고귀한 대상에는 신, 자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지혜는 실제로는 신을 탐구하고 신이 뭔지 탐구하고 자연이 뭔지 탐구하는 지혜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들 중 관조적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다. 관조적 활동은 아까 철학적 지혜였지. 이 철학적 지혜가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1번 품성적 덕에 따르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아니죠. 철학적 지혜, 지성적 덕에 따르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죠. 자, 그래서 품성적 덕에 따르는 행복, 여기가 틀렸네요. 1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다. 얘들아, 아까 행복의 첫 번째 의미는 행복은 최고의 좋음, 최고선이었지. 행복이 최고선인 건 맞는데 유일한 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 얘들아,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비이성적인 부분이었어.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이었어. 근데 이 비이성적인 부분이 언제나 이성을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겠지.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도 있고 또 선한 사람이어도 가끔 악행을 할 때도 있잖아. 그래서 비이성적인 부분이 언제나 이성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맞는 문장으로 바꾸면 비이성적인 부분은 이성을 따를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어쨌든 언제나 때문에 3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덕을 발휘하지 못해도 덕의 소유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자,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무슨 덕과 지성적 덕과 행복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품성적 덕은 의지, 행동의 영역이었으니 덕을 발휘해야 행복이 생기겠죠. 덕 소유 자체가 행복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X고요. 5번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조음을 사유하는 지혜와 구분된다. 얘들아,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가 철학적 지혜고요.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가 철학적 지혜고요. 조음을 사유하는 지혜는 뭐냐면 실천적 지혜야. 실천적 지혜는 아까 선생님이 도덕을 판별하는 지혜라고 했고, 그러니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바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자, 그럼 철학적 지혜는 실천적 지혜와 구분된다? 맞죠?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적 부분과 같지 않다. 즉, 철학적 지혜는 최고의 덕이니 다른 이성적 부분과 구분된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와 구분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심화 개념 꼼꼼히 여러분들 보고 살펴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이제 총정리해볼게. 자, 얘들아, 오늘 배워본 거 정리해봅시다. 오늘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관 행복론 덕론을 배웠고,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관은 절대적 진리가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다는 현실론이었고, 절대적 진리가 현실 세계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 진료론을 이야기했었지.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고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었어. 그리고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춰야 하는데 이 지성적 덕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됐었고 품성적 덕은 반복과 습관화를 통해서 형성이 됐었죠. 또 품성적 덕의 주요한 특징은 중용이었어. 자, 이게 오늘 배운 거였고 여태까지 배운 걸 정리해 보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4명의 사상가를 배웠는데 이 4명의 사상가 중에서 소피스트만 감각 경험을 중시했고 나머지 3명은 이성을 중시했지. 즉 고대 그리스 철학은 크게 감각 경험 계열과 이성 계열로 나눠지는데 이 철학적 구도가 현대 철학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이 크게 감각 경험 계열과 이성 계열로 나눠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대 헬레니즘 철학을 배워볼게요. 그럼 안녕.